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것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끝나는 게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대인관계성 속에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지식 아닙니다. 지능 아닙니다. 지식과 지능과는 다른 지혜이죠. 지능이 높아지기를 원하거나 지식을 많이 채우기 원하는 경우는 모두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지능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지식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지식이고요. 지능은 어때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말고요. 제가 얘기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IQ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한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위아래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을 가리고 이제 그 본인만 보도록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나갔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영종아,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2자리는 아닙니다. 3자리였어요. 그런데 조금 넉넉한 점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지능은 뭐 나름대로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타고난 지능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를 구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풍족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 무엇보다도 주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게는 어떤 종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야고보서는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천지에 흩어져 살았던, 여러 곳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환난 당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함께요. 시작.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런데 인내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죠. 참는다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해요. 다시 2절로 가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부족하면 구하래요. 어떤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시는, 후히 주시는. 이 세 가지 권면은 고난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고난이 끝났으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고난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맞닥뜨려서 기뻐하고 인내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에서버두사빌라 함께 작년에 나눴어요. 이 7교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기는 자라는 단어예요. 이기는 자. 단순하게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견디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넘어가게 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서 이기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who overcomes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야고보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 오버컴스 하기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오버컴스 하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요 지식은 부분적이지만 지혜는 종합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지혜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신명기에서도 잠언에서도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어느 때라도 이 참된 축복과 성공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의 지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총을 소유하게 하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일들 가운데 바라보는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누구한테 그 지혜를 구해야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쉬워집니다. 어떤 문제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쉬워진다고. 정말 그런가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좀 쉬워져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 속에서 네가 내 입장이 되고 내가 당신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자 하면 뭐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그냥 해결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입장을 바꿔놔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사람인지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이 하나님의 관점이 된다면, 내가 아닌, 상대방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된다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고 용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면 그 귀한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은요, 우리에게 나는 항상 옳아, 나는 지혜로워,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려, 다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게 해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지니는 것은 내게 참 지혜가 없다고 깨달을 때 시작돼요. 그래서 지혜를 찾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기도 하지만 탈무드, 랍비들을 통해서 지혜를 막 얻기를 원하죠.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나는 지혜가 충분히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손 들어도 괜찮아요. 일어나도 더 괜찮아요. 내가 앞에 이 얘기를 해서 그러나?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딱 물어봤으면 몇 명이 딱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충분히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아니요, 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누구든지 부족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무척 똑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똑똑이 주로 어디에서 똑똑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화장실 앞에서 똑똑하죠. 그러나 그 똑똑한 것과 지혜는 별개일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이 참된 지혜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부족한 거죠. 나의 지혜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 나는 지혜롭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혜가 없어, 난 지혜가 없어 라고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누가 주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말은 풍성하게라는 말이에요. 인색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줄까 말까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주실 뿐 아니라 감사하게도 꾸짖지 않으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서,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랬어? 여기 있다 지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구할수록 더 기뻐하셔요. 그래, 네가 나의 지혜를 원하는구나.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뭘 이렇게 사달라고, 뭘 달라고, 필요하니까, 부족하니까 달라고 뭘 요구할 때 여러분들 떼쓴다고 그러죠. 조른다고 그러죠. 우리 자매들이 막 떼쓰고 조르는 것과 형제들이 떼쓰고 조르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어리면 어떻게 해요?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울기만 하죠. 줘 반복을 하죠.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냥 울어요. 안 주면. 자매들은 어떻고 형제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떼썼어요? 그럼 부모님의 모습이 어때요? 아이고 얘가 떼쓰는 거야. 더 써봐. 더 쓰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때를 쓰면 쓸수록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줄지는 몰라도 때 쓰는 그때만은 진짜 보기 싫어요. 또 그만 하고 때를 안 쓸 때 알아서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그러면 후히 주신대요. 또 꾸짖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세요. 구하면 구할수록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조르면 조를수록 더 풍성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혼내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청년 솔로몬이 주기한 왕으로 주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이 솔로몬이, 그것도 형들도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을 만나 주셔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국가를 다스릴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번제로 제사한 사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신 분이세요.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주셔도 굉장한 건데 부귀와 영화와 장수하는, 오래 사는 까지 주신 거예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있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은 다음 스텝이 뭐예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약속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실상이 될 수 없고 지금은 만져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며 구하며 또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실상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를 향해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구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 그 캡처해가지고 올려주는데 이번 9월달 거는 여러분들에게 PDF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매일 안 올리는 건데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보라고. 다운받는 기간이 지나서 안 받아지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가지고 큐티하라. 어디 말씀 본문이 어디죠? 창세기. 아직 아브라함, 아직 이삭 가기 전에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떠나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먼지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네. 나이는 많네. 75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셨는데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정도,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이미도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온전하게 구하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1년 후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이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냐, 쉬움냐, 어렵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느 때든지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시겠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잘 살펴봐도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빛나고 성결하며 또 순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정말 힘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성숙하게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 나 같았으면 막 놀랬을 텐데 놀라지도 않고 그냥 평온하게 그 시간들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
저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 저 사람이 정말 무너졌을 텐데, 낙심했을 텐데,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성숙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는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않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할 때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외에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받는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지, 에이, 그런 것까지 뭘 기도해야 돼.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뭘 말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예요. 근데 정말 갈릴리가 바다일까요?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예요. 가버나움에 살았던 이 야고보는 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바다가 아니라 작지 않은 호수예요. 왜? 호수가 작은 데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어난다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수긴 호수인데 정말 파도가 일 수 있는, 바람이 불면, 광풍이 불면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이는 곳, 그러니까 작지 않은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에서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한번 돌풍이 불 때 시작하면 엄청나게 센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았던,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도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이, 선생님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바람이 불 때 요동하며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정함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줄 생각도 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 생각도 말라요. 의심하며 구하려면 받을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어떠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없는가 하면서 늘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이 없이 의심하며 구할 때. 외치기는 외치지만 응답의 감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구할 때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지금 의심하며 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두 마음을 품어 뭐가요? 정함이 없는 인격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것은 기뻐하고 감격해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요,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걱정을 하죠. 근심을 하죠.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생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파도처럼 그냥 그 파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모든 길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걸 원어로 이렇게 보면, 원어의 원뜻은 뭐냐면 두 영혼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두 영혼을 가진, 한 인격 안에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중인격자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중인격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찬송도 있고 영광도 있으나 교회 밖에서 나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두 가면을 쓴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 두 영혼을 한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주님, 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문제에 따른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우리 호림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 하는 진로와 건강과 많은 기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그러한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기도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그러면 뭐하래요? 의심하지 말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지고 모든 시험을 꿋꿋이 견디어낼 때 우리 인생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구해 줄게. 얼마나. 그러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어려움에 정복당해 버릴 때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되어서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만 하게 되고 이중인격자로 전락해 버리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 영혼이 부족을 느낄 때마다 매달려야 할 근거가 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며요, 후히 주신다며요 라고 떳떳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굳게 붙잡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넉넉하게 그 시련을 오버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